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주어진 삶을 살았죠. 날 위해 살아온 시간 속에 비로소 서로가 있어도 볼 수 없었죠. 이젠 서로를 보아요. 어색하고 어려워도 먼저 다가가 손 내밀게요. 우린 다르지만 전혀 다르지 않죠. 하나의 꿈을 바라보며 온 거죠. 마음의 높은 벽을 지워내고 함께 걸어가요. 우리 세상이 볼 수 없던 아름다운 흔적 새겨나갈 수 있도록. 이젠 주위를 보아요. 어색하고 어려워도 먼저 다가가 손 내민다면 다르지만 서로 제목할 테죠. 하나의 꿈을 나눠가며 살겠죠. 마음의 높은 벽을 지워내고 함께 걸어가요. 우리 세상이 볼 수 없던 아름다운 흔적 새겨나갈 수 있도록. 조금은 어렵더라도 포기할 수는 없죠. 우리에게 믿음의 약속, 영원한 승리가 있어. 온전히 이루어진 그때까지 높은 벽을 지워내고 하나 되어 걸어가요. 우리 세상이 볼 수 없던 아름다운 흔적 새겨나갈 수 있도록 마음의 높은 벽을 지워내고 하나 되어 걸어가요. 우리 세상이 볼 수 없던 세상이 볼 수 없던 세상이 볼 수 없던 상상할 수 없던 아름다운 주의 은총 우리 되기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소리 내어서 두 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아멘. 우리는 지금 1계명에서부터 3계명까지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그래도 나는 주의 날을 지킵니다 라고 하는 이 4계명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4계명, 10계명 중에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은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일요일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일은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철이 지나간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괜히 그런 것에 힘 뺄 필요가 없는 그런 이야기지요.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예배는 토요일 다음인 주일,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고 특히 장로교회 신앙고백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장로교회 신앙고백에는 성경에서는 이 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지키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주일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주일, 일요일이 주의 날, 안식일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신앙고백서를 좀 보면서 좀 깜짝 놀랐던 것이 뭐냐면 안식일에는 이런 거는 하지 말고 이런 거는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어요.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온종일 쉬면서 뭐 일에 대한 생각, 말 뭐 이런 것들은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직장에서 일어났던 거, 직장에서 고민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날은 그냥 머리로도 있잖아요. 내가 다 하지 못했던 일들을 어떻게 하지? 뭐 회사에 가서도 어떻게 또 뭐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이제 다 내려놓고 어떤 일에 집중을 해야 되냐라면은 공적인 예배, 이런 예배랑 그다음에 사적인 예배,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소그룹 모임을 갖는다든지 뭐 이런 것에 또 집중을 하고 또 자신의 의무를 이 안식일인 주일에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뭐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되겠는데 이게 여기서 자신의 의무를 다 해라 이런 말은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뭐 자신의 의무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부모된 입장에서는 부모들이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물질을 공급해줘야 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서적인 안정을 줘야 돼요. 그냥 부부간의 관계가 좋다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서로 부부싸움 때문에 아이들이 막 걱정과 불안으로 인해서 그렇게 정서적으로 좀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영적인 양식을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 돼요. 영적인 양식을.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주고 네 번째로는 영적인 보호를 해줘야 돼요. 우리 가정 안에 뭐 이상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들을 이렇게 부모가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 어떻게 살아요? 너무너무 바쁘게 살잖아요.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들어오고 또 심한 경우는 야근까지 해야 되고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 얼굴 보고 뭐 밥 한 끼 같이 먹기가 참 많이 힘들단 말이에요. 제가 그 봤던 영화 중에 그 무성 영화, 그 엄성이 없는 영화가 있어요. 찰리 채플린이 등장하는 모던 타임즈라고 하는 이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공장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전에는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공장에서 막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나는 어떤 사람은 이런 일만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일만 해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찰리 채플린은 나사를 막 쪼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출근해가지고 퇴근까지 나사만 계속 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딱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은 나사를 계속 이렇게 쪼아야 돼요. 그러면 조금 일을 하다 보면 좀 힘들잖아요. 그럼 땀 한번 딱 닦는 사이에 뒤에 사람까지 쭉 밀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뒤에 사람이 막 쳐요. 정신 차리라고,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막 해가지고 말이죠. 출근해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계속 이 일만 하는 거예요. 이 일만. 그러면서 이 찰리 채플린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뭐냐면,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 우리는 사람이지 기계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돈은 많이 벌겠죠. 부모로서 돈은 많이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릴 수도 있는데, 그만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정서적으로 이렇게 잘 못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제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인도한다든지 뭐 그런 거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 주일 하루만이라도 우리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영적인 양식을 이렇게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잘 안 돼요. 사실 잘 안 돼요. 주일만 되면 있잖아요. 너무 피곤해요. 우리가 배터리가 이렇게 100% 충전이 안 되고 이렇게 다 하나도 없어지는 것을 방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좀 유식한 말로 번아웃 된다는 뜻이에요. 번아웃. 그러니까 번아웃 되다 보니까 주일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소파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리모컨 하나 들고 이렇게 소파를 가까이, 리모컨을 가까이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뭐 청소하는 것도 귀찮고, 또 밥하는 거는 너무너무 또 귀찮은 거죠. 뭐 설거지 뭐 이런 거 잘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 게으르다, 너 왜 그러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사실은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살아서 그래요.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없어지게 된 거거든요. 힘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인 일요일은 어떤 날이 되냐라면, 쉬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월요일에 또 일하러 가야 되니까 월요일에 일을 하기 위해서 충전하는 날,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그렇게 충전하는 날이 되어져 버렸던 것이죠. 심지어는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충전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라면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들어보면 뭐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 없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거죠. 진짜로 가난한 거예요. 뭐 밥 못 먹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라면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또 어떤 경우는 그럭저럭 살기는 사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좀 모자라는 거예요. 조금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조금 더 좋은 거 입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니까 뭐랄까요? 하여튼 조금 더 일할 수 있을 때
더 열심히 한번 일해보자. 더군다나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 보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할 텐데 지금 열심히 땀 흘려서 한번 돈 벌어보자.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뭐 충전을 하는 날인데도 충전하지 못하고 그냥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가끔씩 우리는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그런데 보면 뭐 우리는 어디 갔다 해가지고 식당에서 뭐 맛있는 거를 먹는다든지 뭐 여행을 간 친구들 뭐 그런 사진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나만 빼고 다 잘 사네? 나만 빼고 다 잘 지내네?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거는 특별 이벤트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특별 이벤트가 365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진들 많이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거 자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제가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주변에는 이 안식일인 주의 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인 주의 날을 잘 지켜놓느냐? 결론부터 말하면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잘 안 지켰어요. 우리 느헤미야 13장 19절에 있는 한 말씀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잘 지켰는지 잘 못 지켰는지가 나와 있어요.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성문을 닫는데요? 왜 성문을 닫아요? 그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식일에 이렇게 일을 내려놓고 그 주의 날을 잘 지켜야 되는데 잘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막 억지로 강제로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냥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성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성문을 닫아야만 이렇게 됐는가?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왜 성문을 닫게끔 했는가? 라고 하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경 구절을 쭉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 그 시간, 또 가족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눠야 되는 이런 시간에 뭘 하냐고 하면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를. 그래서 장사를 하고 또 팔고 또 사고 물건을 팔고 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주의 날에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거 어때요? 괜찮아요? 사실 있잖아요. 물건을 파는 사람은 돈을 벌어서 좋고 물건을 사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뭐 하여튼 좀 음식도 집에서 귀찮으니까 외식도 할 수 있고 또 이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괜찮단 말이에요. 지금 바깥에 나가면 식당 문 열어놨는데 뭐 식당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좋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밥을 갖다 먹어서 좋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좋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안식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뭐 이렇게 장사도 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있잖아요. 이거는 억지로 강제로 막 할 수 있었어요. 너희들 왜 그렇게 안 해? 오늘부터 딱 그렇게 하는 거야. 해가지고 뭐 법으로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 이렇게 했다가 큰일 나죠. 이렇게 했다가는 뭐 하여튼 여기 제가 아마 MBC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수갑 차가지고 잘못하면 말이죠. 억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막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 결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억지로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 뭐 가령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오늘 왔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 아이들 중에 엄마 나 가기 싫어. 나 진짜 가기 싫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야 가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온 친구들도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 마음, 특히 모태 신앙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엄마랑 같이 아빠랑 같이 손잡고 와가지고 교회 안 가면 막 야단 맞고 막 그러니까 억지로 온 사람들도 이렇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아모스 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있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있잖아요. 속으로는 마음에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예배 언제 끝나나? 빨리 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놀러 가야지. 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빨리 친구 만나러 가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그 빨리 안식일이 끝나기를, 주일이 끝나기를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안식일 끝나기 전에 아마 예배 마치고 나면 다 이렇게 친구 만나고 막 이렇게 하러 갈 거잖아요, 그죠? 좀 비교해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조금 더 나았어요. 우리는 조금 더 못하고 말이죠. 이 안식일 이렇게 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손해 보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돈 그런 것에 대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같이 이렇게 막 이 주의를 지키기가 너무 힘든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이라도 한번 제대로 우리가 주의 날, 이 안식일을 지키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바보같이 저 시간에 딴 거 하면 더 좋을 텐데 라고 말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제대로 한번 지금부터라도 이 안식일을 지켜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될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 거야 우리가? 주변에 보더라도 다 딴 거 하고 있는데 우리만 왜 이거를 해야만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사실 그것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마태복음 12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반드시 안식일, 주일을 지켜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확신하게 되었어요. 12장 8절은 뭐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인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주일날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성경만 보면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게 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유가 되냐는 거예요. 안식일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잘 해석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유명한 신학자 칼빈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주님에게로 와서 쉼을 얻으라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주님에게로 와서 쉼을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있잖아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정말 죽기 살기로 살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리는 자동차도 있잖아요. 쉬지 않고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65일 쉬지 않고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달 내내 쉬지 않고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멀지 않아서 어떻게 되겠어요? 고장나잖아요. 망가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쉬어야 돼요. 인생에 있어서 이 쉼표, 잠깐 쉬었다 가고 잠깐 멈추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와서 쉬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뭐 딴 데 가서 이렇게 쉬지 말고 그분에게 와서 쉬어라는 거예요. 안식일 그날 그분에게 와서 그날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와서 쉬어라. 그곳에서 쉼을 얻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래도 뭐 잘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곰곰하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몇 해 전에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뭐 사다리차 이런 거 타고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자르더라고요. 이렇게 나무를 잘라요. 그래서 저 왼쪽에 보시면 저런 나무가 하나 길가에 탁 떨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저 나무 가지를 딱 보고 버리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있잖아요. 저거를 가지고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큰 화분에다가 땅을 파고 저 나무 가지를 이렇게 심었어요. 네, 바보 같죠? 네. 그 가지에서 떨어진 잘려진 그 나무 가지를 갖다가 화분 큰 데다가 땅을 파고 이렇게 심은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있잖아요. 저 나무가 이게 파란색, 이 푸른색, 초록색으로 이렇게 잎도 아주 싱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그 잎들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가요. 가지도 마르고 잎도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저기에다가 그 이파리 있잖아요. 이파리, 요런 이파리, 모형으로 된 이파리. 그래서 요런 이파리를 갖다가 한번 붙여봐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자작나무 이파리가 그렇게 또 보기 좋대요. 그래서 뭐 생뚱맞게 있잖아요. 이 자작나무 이파리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다 붙인 거예요. 사계절 내내 푸르름을 간직하는 그런 것이 됐어요. 근데 겉보기에는 어때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있잖아요. 오히려 겨울이 돼도 떨어지지 않고 겉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나무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어 있는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고 하면 우리가 겉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그분 안에 머물지 않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15장 6절에 보면 그 가지가 그 예수님이신 그것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말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버려지고 불에 태워지고. 그것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나 이제 내 죽을 거야. 죽으려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행해지려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있잖아요. 마치 가짜 잎사귀처럼 가짜 평안이고 가짜 행복이고 가짜 만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문제가 단지 하루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행복, 진짜 평안, 진짜 만족, 진짜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죠?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만 살았어요. 잘 사는 것이 뭔지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잘 사는 것이 뭐냐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잘 사는 것이 뭐냐면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와서 쉼을 얻는 삶, 이 삶이 진짜 잘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부터라도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 이거 꼭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살아라. 네. 이거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실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찬양하기 전에 한번 이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삽시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진영하여 흘러나니 나는 내 것이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라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를 사랑하는 내 여러분,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우리 다시 합시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나를 진영하여 흘러나니 나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라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를 사랑하는 너였고 내가 너를 신령하여 부르리. 내가 너를 신령하여 부르리. 내 것이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또 그 연약한 어깨 위에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되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또 그의 길들을 열어줘야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에게로 와서 그 짐을 나와 함께 나누자고 말씀이죠.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는 삶을 살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난한 어깨 위에 그 인생의 큰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짐을 살아가고 있어서 감당하기가 너무나 벅찹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한 달 한 달 버텨내는 것 그렇게 서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몸부림치고 더더욱 살려고 진을 쓰고 쉬지 않고 달려온 지난 세월들이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해 주셔서 또 예수의 중요한 것을 위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와서 주님과 함께 짐을 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단단히 힘을 주시고 진리 가운데 하늘의 힘을 우리에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늘의 힘에 누구에게도 딸리지 않고 그 어떤 것을 양보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 쉬는 것 때문에 죽지 않고 하루 쉬는 것 때문에 그렇게 나가지 않고 하루 쉬는 것 때문에 우리가 큰 손해를 받지도 않고 그 하루 쉬는 것 때문에 우리 삶이 절단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주께서 이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라도 늦었지만 우리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꿈을 위해 축복을 다여 주시고 은혜를 다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쉬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안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쉬는 그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십시오. 이 하루 쉬는 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려워지지 않고 하루 쉬는 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계획이 뒤틀리지 않고 오히려 더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평탄한 길, 참 생명, 참 평안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주의 날을 지키기로 결심하는 성도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